지 모르겠지만, 자, 어두운 마음들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 걷어내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2월의 찬양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복음을 맞이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단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걷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할렐루야. 방금 찬양했던 가사처럼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올 한 해의 주제로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시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다 함께 예배에 나오신 줄 압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71번 이사야서 55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두 번째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기 힘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2025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12월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열방의 군왕들을 세우시며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악을 도모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강한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와 국민들의 마음이 올바른 곳을 향하여 모여지게 하시고 이 위기의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속히 안정을 되찾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 발짝 더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촌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 아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2025년을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몸된 성전인 성도들 개개인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문화촌 제일교회가 느헤미야의 눈과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득한 복된 하나님의 집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교회의 사랑 속에 잘 양육되게 하시고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교회의 존경과 감사 속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이 지역사회를 향하게 하여서 지역을 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기정 권사님, 박춘자 권사님, 김성분 권사님, 반홍 집사님, 곽혜덕 권사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평강 얻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상원 목사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섭니다. 말씀의 전달자, 은혜의 통로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지는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메마른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게 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추위 속에서 안내와 차량 봉사로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반 봉사와 교사로 찬양단으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과 믿음의 풍성한 열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사역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 다 모여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겨울 1일 캠프가 목요일 날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 아래란에 각 청소년부 캠프와 청년부 수련회가 주제와 날짜, 장소들도 있고요. 아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바라면서 또 후원 계좌도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캠프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교육자 수련회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과 내일에 있겠습니다. 교육자들도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섬김판, 여러분이 계시는 분당 뒤쪽에 뒤쪽 왼쪽 편에 보면 한 해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의 점심을 또 섬겨주실 분들의 성함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보시고 또 여러분이 감사할 일들이나 또 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다면 빈칸에 여러분의 성함을 적어주시고 또 그 주에 맞춰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을 제가 광고를 하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내일부터 같이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준비가 조금 덜 돼서 한 주 미뤄서 성경 통독 모임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뒤에 있는 신청서 적으셔서 교육자들에게 혹은 그냥 구두로라도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다음 주부터 신청하고 또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점심은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떡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떡국이 있고요. 이제 간혹 만두도 하나씩 들어있다고 하는데 만두에는 집중하지 마시고 떡에 집중하셔서 맛있게 오늘 점심도 청년들의 수고로 맛있는 점심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감사합니다. 예배 나와주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못다한 설교를 오늘 이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보면 인류의 어떤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 즉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주보의 설교 제목으로 잡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표어로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철저하게 잘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수십 년 만에 돌아갈 때 예루살렘이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그 포로에서의 귀환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들의 신앙 또한 구심점이 없는 상태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과 비슷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거기에서 드렸습니다. 외형은 분명히 갖추었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외형이 아닌 내공, 내실, 정신은 여전히 공허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필요했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가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학사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 따로 부르는 얘기는 없지만 이제 감독,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행정가.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 교수와 같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느헤미야는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어떤 행정적인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와서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요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음식을 하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음식을 다 잘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잘 만드시는 분들은 몇 명이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만드는 사람만 있으면 뭐 합니까?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기분 좋게 치워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먹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치우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다 만드는 사람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가지고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사실은 빛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빛나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빛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12년 동안 지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은 빛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자괴감에 빠질 만한 상황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 수고로움을 우직하게 묵묵히 지속했다는 겁니다. 12년 이상. 그 후에도 계속해 나갔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죠. 첫 술에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4번, 한 그릇, 2그릇을 먹으면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한 번의 어떤 은혜를 받음으로, 한 번의 열심히 있는 헌신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묵묵하게 수고하고 헌신해 나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변화가 최종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안 변하고 그러면 자괴감도 빠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 탓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는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귀에도 들리고 마음에도 느껴지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은 때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와닿지 않을 때, 그것이 내게 감동이 안 될 때, 느껴지지 않을 때, 귀에 들리지 않을 때, 그런 밋밋한 순간들과 그런 답답한 순간들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 우직함이 결국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 말씀을 좀 잘 듣지, 말씀을 좀 잘 전하지, 이렇게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어느 것도 안 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우직하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스파크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지속되어져 갈 수 있고 새로워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좀 의미를 좀 더 부여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집은 뭔가? 뭐가 하나님의 집인가? 무엇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뒷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죠? 혹시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동산. 이게 떠오르지 않나요? 집하면 부동산. 집값, 월세, 전세, 이런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건물로서의 집입니다. 거주 공간.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주택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이 집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로서의 집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 경제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집 말고요, 우리가 쓰는 비슷한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집을 house라고 하면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로는 home이라는 단어가 있고 famil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home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family는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각각의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통칭해서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통칭해서 가족,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집, 건물로서의 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로서의 집이 경제력과 어떤 힘을 상징한다면 성경에서도 건물로서의 성전은 솔로몬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 시대에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다시 지었죠.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랍니다. 그 전에 이제 장막이 있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고,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성전은요 고레스의 도움을 받아서 지키는 했지만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건물적인 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딱 보고 그 앞에 오면 압도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아는 자들, 그걸 꿈꿨던 자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의 성전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건물 안에서 살고 있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그 안에 있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반 이제 책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거주 공간을 넘어서서 그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치와 생명을 보존하는 집을 심리적인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리적인 집. 아까 제가 이제 가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건물로서의 집은, 거주 공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인 집은, 가정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고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를 보니까 이걸 어머니의 자궁, 사실 원형은 그렇죠.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그 원형으로 따지면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락했던 공간, 생명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평범하고 소소하고 작은 일들, 그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공간, 그것이 가정, 심리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면 사실은 좀 약간 무장해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웬만한 일에 그냥 당당하고, 웬만한 일에 상처도 받지 않고, 밖에서는 전혀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 오면 되게 약하고 그냥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엔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밖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멘탈도 약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인 기복도 별로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집에 가면 또 다릅니다. 애들에게, 저희 아내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집은 그래도 되는 공간,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도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 어떻게 그렇게 감정의 진폭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모습 속에서 감정이 워낙 진폭이 심하게 되거나, 혹은 어떤 약하고 부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면 그 가정도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가정이라고 하는 그 집은 왜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상처도 주고 아프기도 하고 서로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치유하고 하는 공간, 그럴 수 있는 곳이 집이고 가정입니다. 밖에서는요, 나의 흐트러진 모습과 실수나 그런 감정들이 약점이 되고, 그래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진 관계가 잘 회복되기 어려운 곳이겠지만 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어떤 서로가 상처가 있어도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라라고 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 살아가면서 그게 어느 날 또 그냥 흐지부지하게 없어지는 곳, 이게요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분명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삶, 가치, 생명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공간. 그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혹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하고 퍼펙트하냐,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이 약하고 다르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우리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랑 다른 사람을 보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대가 좀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시국이 더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정치적인 것이 이슈가 되는,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 그러면 상호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는 신앙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과 연약함과 그러한 갈등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곳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고 그러한 공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안에 있는 우리가 깨어지고 어긋나고 서로 반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곳,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분 자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자라고 하는 의미로 표어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이 표어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 회복될 수 있는 공간, 회복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2주 지나면 설 연휴가 시작되죠. 작년, 재작년 2해 동안 설 연휴 기간 전후로 해서 아마 5번째 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주째마다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랑 다 같이 올라와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그때 처음 그렇게 할 때 설 연휴가 껴있어가지고 뭘 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했죠. 세배를 하고 이제 애들에게 세뱃돈을 줬습니다. 교회에서도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1,000원인처럼 제가 다 애들한테 좀 주라고 말씀을 드려서 주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애들에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걸 제가 처음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그러니까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 건데 그걸 했을 때 아이들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했고 따뜻해했고, 작은 일이지만, 소소한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큰 기쁨이었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또 그렇게 했었죠. 올해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일단 주일학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세배를 하기를 원하면 마지막 넷째 주에, 설 연휴 전인데 그 넷째 주에 올라와서 예배는 따로 드리지만 예배 마칠 때쯤 올라와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좀 해라. 근데 이제 부서가 원하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뭐 일부러 다 올라와서 하라고 하진 않고, 만약에 이제 부서가 원해서 올라오면요, 제가 부탁드리겠죠. 우리 아까도 장로님들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교회에서 세뱃돈 조그만하게 준비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로 1,000원짜리 좀 몇 장 가지고 오셔서 애들한테 이렇게 같이 주면 작은 것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 이런 따뜻한 교회,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크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이어서 와서 재건하는 과정, 앞에서 얘기했던, 벌써 까먹었을 수 있겠지만 건물로서의 성전, 그 건물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서의 회복되는 모습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3차 느헤미야의 귀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3차 느헤미야는 귀환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행정가였다고 했죠. 어떤 지략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에스라는 성전에 관심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것에 그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성벽이 얼마 동안 무너져 있었냐면 약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재건을 하냐면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탁월한 지도력입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여러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넘어서서 그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도대체 이 성벽 재건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와 이스라엘이 조금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요 신앙적인 삶과 우리의 일상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것과 결부되어지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예요. 목회자들은 일상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계속 그러한 생각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그러한 모임들, 그러한 경험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문제라고 말하는 여러 문제들은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일상적인 문제들입니다. 근데 지금 신앙적인 성전은 재건됐는데 그들의 삶을 지켜줘야 되는 성벽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신앙은 어느 정도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일상이 무너져 있는지. 유대인들 중에 돈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들을 도와야 마땅했지만 그 시대에는 같은 민족이 서로를 착취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빼앗길 게 없을 때 자기의 몸을 팝니다. 노예로.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이 율법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성전을 지어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아주 착한 왕은 아닙니다. 세금을 걷어가는데
무거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것도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느냐? 그러지 않고 그곳에 온 다른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요,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절대로. 유대인은 제가 룻기 하면서 말씀드렸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여인들 4명의 여인들은 다 이방인이었다고.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이미 혼혈 민족이지만 하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수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새로운 민족이 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약에 오면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제 교역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오랜만에 저쪽에 있는, 갔다 오면서 오랜만에 이제 카페를 들려서 차를 마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카페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3명인가 4명인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주문을 하고 저희 옆쪽에, 제 뒤쪽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들이 우리처럼 이야기하는데 조금 제 귀에 들려지는 게 중국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한국말을 해요. 그래서 중국말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인가? 중국 분이 계시나? 근데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국말하고 한국말 서로 이제 잘 얘기를 하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랑 말이 다르면요, 왠지 거리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중국말을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면 그러면 거리감이 좀 덜 하겠지만, 내가 중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거리감이 많이 생깁니다. 여행 가서는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또 외국 가서 살아보면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내 영어를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하면 그걸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답답하면서 이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요, 포로로 돌아온 그들은 기존에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의 이방의 언어를 사용했던 그들과 언어적인 차이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상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들의 삶이라는 게, 일상이라는 게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동시에 뭘 하라고 했냐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고,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을 다시 지키게 했고, 안식년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것이라고 제가 앞에서 아까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패턴을 회복시켰던 겁니다.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바치게 했고 11조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신앙적인 것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그들의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침들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일상을 회복시켜 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성벽을 지으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회복은요, 건물로서의 환경, 공간으로서의 환경적으로서의 회복,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까지 도달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은 다양한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필요들을, 그 일상에서의 필요들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채워줘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헌금 중에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죠. 건축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이런 목적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 헌금 중에 특별히 장학 헌금이나 구제 헌금은 또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그들을 장악, 격려해주고 또 후원해주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밖으로도 사용합니다. 밖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좀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대학이나 또 학교나 이런 데에 또 장학금을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주는 헌금이 여러분이 헌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상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헌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 키즈카페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났고 이제 조만간에 임시로 오픈을 할 겁니다. 아마 이달 말 2월 초에는 임시로 오픈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이제 정식 오픈을 할 텐데, 거기 보면 이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교회로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몇 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는요, 그 한 분이 뭐 키즈카페로 1층으로 올라와서 물어봤던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중간에 이제 교회 있다가 잠깐 이렇게 오후에 한 3시인가 4시쯤 5시쯤 나갈 때 있었는데, 나갈 때 요 앞에 어떤 한 애를 데리고, 엄마는 애를 데리고 가고 아빠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분이 우리 교회를 가르치더라고. 저기 보라고. 우리 교회 보라고 할 게 뭐겠습니까? 서울정 키즈카페 서대문구 홍제삼수장 간판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와서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키즈카페가 동네 사람들의, 필요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공간이고 그들의 어떤 일상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간을 우리가 잠깐 내줬지만 잠깐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작년 표어가 러브 어게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에 동의를 하고 그것들을 함께 품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예배, 기도의 회복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회복, 나의 개인의 삶의 일상도 회복해야만 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세상과 거기에서의 그 사람들의 일상의 회복에도, 일상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갈 때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거죠. 다시 세우자, 다시 앞에서부터 하나씩 세워나가는데 거기까지 세워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냥 소금과 빛, 우리가 소금과 빛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좋은 우리의 소금과 빛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운하천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했던 일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의 회복, 건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사회가, 세상이 하나님의 집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쇠퇴되기 시작했고, 지난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그리고 계엄의 시간들을 지금 지나오면서 그 전에 받아본 적이 없는 지탄들을 한국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신앙적인 고난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순교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극복하고 회복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 영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의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장로교는 다 어떤 교회를 표방하냐면 개혁교회를 표방합니다. 개혁.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개혁교회를 표방해요. 개혁교회라는 말은 개혁된 교회라는 겁니다. 카톨릭에서부터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개혁교회에 가장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반드시 항상 개혁해야만 한다. 개혁되었지만 변화됐지만 변화된 교회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변화와 개혁은 계속 지속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계속 바뀌고 뭐가 변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불편하고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안정된 걸 추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제가 아직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젊으니까 좀 더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저기 20대, 30대에 비하면요, 저도 훨씬 더 안정된 걸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저와 지금을 저를 비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건물을 그냥 쓸고만 닦는다고 건물이 오랫동안 잘 튼튼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요, 쓸고 닦는 거 필요하지만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새고 그러면 방수해야 됩니다. 방수, 저희 교회 이제 몇 년 전에 방수를 했죠. 방수를 하면 한 번 방수했다고 물이 안 새나요? 안 그렇습니다. 몇 년 지나면 또 똑같아지고 다른 데가 새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그 건물이 오래가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유지되어져 가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바꾸고 채워나가고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낡아져가고 도태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그겁니다. 그 일을 소소하고 작은 일에서, 소박한 일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작고 소박한 일 하나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할 겁니다. 그럼 그것이 모아지면 그 작고 소박한 그 일이 모아지면 큰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작은 그 빛이 모아지면 큰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큰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큰 변화를 꿈꾼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소박한 일, 오늘 청년들이 떡국을 끓였습니다. 제가 아까 만두가 간혹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두가 없어도 그 떡국에 감사하고, 별로 맛이,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지만 기대에 못 미쳐도 그 수고에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런 따뜻함이, 그런 격려가, 그런 소박한 칭찬과 인정이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초석이 되고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해 가시는, 세워 가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거창한 얘기를 해놓고 소박하게, 소소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전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작은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이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이 거주하기를 원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작은 일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큰 빛을 이뤄가고 그 작은 따뜻함이 모아져서 큰 따뜻함과 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그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도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것을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도 하나님, 또 일상적인 회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한 번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물론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그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힘을 얻고 쉼을 얻어서 다시 회복되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노력들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소소하지만 소박하지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그러한 변화와 도전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해 흘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주의 일을 하도록 주님이 보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 보내주신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소박한 일이든 아니면 혹은 중요하고 크고 무거운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충성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아버지는 다시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 물질을 드린 아버지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쉼과 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그의 손에 그의 삶에 하나님 풍성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시기 아버지 하나님 또 추운 날씨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상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상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창조된 이 모든 열방과 세상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재난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